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서 문득 저의 청소년 시절에 반에서 있었던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주된 이슈가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너희들 예수님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이것이 저희 반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믿었던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이 쉬는 시간마다 전도하고 쉬는 시간마다 복도로 내려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지한 아이들도 있지만 또 복음 증거하는 막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주 짓궂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고2 때였나요? 고3 교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 모임 이렇게 공부하려고 칠판에다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하면은 저 뒤에서 고3 애들이 뭐 하는 거야? 막 뭐라고 하면서 딱 나가서 하나님을 부처로 딱 바꿔서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방해를 했었어요. 복음 증거를 너무나 많이 방해했는데, 그때 제가 지난달 추천한 도서였죠. 그 광야에서의 묵상을 다뤘던 차승목 목사, 그 친구가 함께 저랑 함께 뜨겁게 믿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방해하는 친구에게 이랬어요. 너 계속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기부수하고 왔어요. 진짜로. 네. 그 친구가 겸연쩍듯 방해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우리 아이들 함께 품고 하나님 정말 우리 학교 다 믿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저희 그때 서울 남부교회 시절이었는데, 고등학교 제가 속한 인원고등학교에 거의 한 40명의 학생들이 저희 고등부에 이렇게 속하여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받은 그런 축복, 예수님 믿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8장 18절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복이 어떤 복이냐면 천하 만민은 믿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과거에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정확히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이거죠. 너 때문에 열방이 복 받는 복, 나 때문에 이웃이 잘 되는 복, 나 때문에 우리 일터와 나 때문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혹은 나 때문에 우리 이웃집이 복을 받는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18장 18절 앞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이 강대함은 어떤 성격이냐면 바로 열방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서, 그것이 바로 열방 성도의 위대함입니다. 성도의 위대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된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똑같이 이 18장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지만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경철아 너는 이웃에게 복이 되느니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요, 아무개야 너는 이웃의 복이니라 라고요. 시작. 너는 이웃의 복이니라. 자, 우리 가족을 넣어서 아무개야 너는 가족의 복이니라 하겠습니다. 시작. 경철아 너는 가족의 복이니라. 그 다음 여러분 일터나 학교를 다 떠올려서 아무개야 너는 학교 혹은 일터의 복이니라 하겠습니다. 시작. 경철아 너는 일터와 학교의 복이니라. 벌써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넣으셔서 서경철 너는 좀 더 확대하죠. 민족의 복이니라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민족의 복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선물이고 복입니다. 선물이고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이웃과 열방의 복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열방을 위한 복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가 열방의 복이 되는 첫 번째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오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보기도하기. 즉
열방의 복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 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 이웃에게 복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날까요?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위해. 만약 우리가 일터에서 축복으로 부름받았던 걸 믿는다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나를 괴롭히는 상사이든 혹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이든 상관없이, 혹은 내가 만난 거래처이든 종교가 달리든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내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한 교우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면서 제게 이러한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자신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거래처 사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건을 만드신대. 그리고 그 거래처의 어려움을 들으면 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사장님들과 내가 당신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뭔가 일이 잘 되면 사장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군요 라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고백들.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일터의 영적 아버지구나 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야 기도회 때 모일 때마다 계속 기도를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 내가 복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지난 2주 전에도 나누었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복의 크기는 내가 기도하는 크기와 비례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쉬웠다면, 그래서 늘 나만을 위해, 늘 나의 일터 혹은 늘 나의 자녀들의 진로만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좀 잠자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반대로 내가 더 깨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분은 그 기도를 통해 그분은 진정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중보 기도야말로 복음의 축복을 세상과 나누는 첫 번째 발걸음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중보 기도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특권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본문에서 말한 중보 기도자의 고귀한 특권이 무엇이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특권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음성을 듣는 특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열방의 복이 될 거야. 그 다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17절 보세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 열방의 복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20절부터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를 들려주셨어요. 보세요. 너가 열방의 축복으로 부름받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가 말이야 그 열방을 향해 이러이러하게 행할 거단다 라는 음성을 열방의 복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 중에 하나이죠. 바로 무려 6번이나 하나님 50명 있어도 멸망하실 거예요?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10명 있어도 멸망하실 거예요? 아니, 10명 있으면 그 10명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해 줄 거야 라는 응답을 받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위대한 중보기도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단비를 내리게 하고요, 또 비유하자면 말씀은 기도의 불을 붙이는 원자로와도 같습니다. 이 아모스서 선지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행하심이 없답니다. 행하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열방에게 뭔가를 행하시기 전 그 행함을 누군가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는 이제 기도자가 되는 거죠. 가령 다니엘, 하나님은 다니엘 이후에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또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 이후에 로마 제국, 또 지금 열방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놀라운 열방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다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더라도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라든지 또 마지막에 일어날 어떤 주님의 큰 심판, 그래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 이것은 바로 주님이 열방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행하심을 기록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죠. 우리 심야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데요, 그런 마음 속에 주님 이미 여러분과 저희 마음 속에 그 이웃을 향한 주의 음성을 다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주님의 이웃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그저 이웃을 기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기도의 내용은요, 나의 어떤 편견 혹은 내 판단에 근거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에 근거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점검해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전 정말 그를 향한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음성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기록된 말씀입니까? 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은 모두 다 위대한 말씀의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루 첫 시간 반드시 일어나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가령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새벽에 들었지요. 설교자가 정말 보라, 우리가 어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를 감격 있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가령 우리 배우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감격이 없나이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지요. 또한 우리가 일터에서 만난 우리 고객들을 보더라도 하나님, 그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을 모르나이다,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또한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의 뒤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장차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 것이다, 미래도 계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날 그도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들었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이웃들을 위해, 즉 나의 복이 미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 어느덧 주님은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 이웃을 위해 말씀 붙잡고 기도했구나. 너는 이미 그들에게 복이 되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중보기도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깨달은 주의 음성을 붙잡아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그러한 어떤 사업에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 한두 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아직 일터에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다른 지체를 오히려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오히려 어차피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 어떤 안타까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한두 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그런 것을 믿고 오늘 이 땅에 기도의 범위를 활짝 넓혀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한 가정이 깨어진 아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중보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웃에게 복이 되는 그런 중보기도의 고귀한 특권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자의 고귀한 특권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사모할 만한 특권인데요,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특권입니다. 교제하는 특권.
제가 이제 설교니까 교제하는 뜻과 뭐 이렇게 고상하게 썼는데, 실제로 제가 쓰고 싶은 말은 요거였어요. 뭐냐면 주님께 따질 수 있는 특권, 괄호하고, 또 때로는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 몇 번씩이나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보통 시위 현장에 가면 부당하다, 부당하다, 그걸 최초로 쓴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은 어떤 아무 힘이 없는 인간에게 시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왕 앞에 나아가 멋진 시위를 한 거죠. 멋진 시위를 한 거예요. 자, 그거를 담은 것이 교제라는 단어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다고 따지죠. 24절 보시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자 주님은 26절에 같이 읽어보지.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50명에 5명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수 때문에 심판하시기엔 엽주자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5명이 40명으로, 40명이 다시 30명으로, 20명으로, 그리고 10명에까지 다다랐습니다.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이번만 화내지 마시고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명 있으면. 그러면서 끝까지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결코 만만한 상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27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뭐로 인지했냐면 27절 같이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티끌과 재와 같다고 말해요. 티끌과 재. 여기서 말 티끌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의 먼지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을 때 바로 인간의 재료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흙에서 온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란 뜻이죠. 주님, 저는 흙인데, 전 피조물인데. 또 이 재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구약에서 재는 큰 어떤 슬픔을 당할 때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는 도구였죠. 나 슬프다. 그래서 어떤 회개할 때나 애곡의 눈물을 흘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즉, 전 무가치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난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솔직한 자아의식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요 말을 표현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그 다음 뭘 붙입니까?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감히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주님, 제가 티끌과 재에 불과하지만, 저 죄 피조물이고 죄인에 불과하지만 주님, 저 요 말은 꼭 해야만 합니다. 어떤 고귀한 의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처럼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6번이나 탄원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본문이 18장, 창세기 18장인데요, 아브라함이 기록된 창세기 12장부터 묵상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본래 저 갈대아우르 바벨론 땅, 지금은 이라크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건데 내가 너를 열방의 복으로 너를 삼을 거고, 또 너 아직 지금 불임이잖아. 그러나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내가 열방을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제 99세에 이르는 아브라함, 지나온 24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뿐이었습니다. 은혜뿐이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두 가지 마음이 똑같이 존재했어요. 하나는 그래, 나는 뭐 무가치한 자지, 이 볼품없는 노인네, 뭘 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니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은혜의 그 빚진 자의 감격이 아브라함에게 넘쳤겠죠.
어제 오랜만에 옛 동료들 만나서 늦게까지 함께 이제 일종의 사랑방 모임을 했었는데요. 각자 단임 목회로서의 그런 어떤 기쁨, 또 어떤 애환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웃고 또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나누면서 내었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참 시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배우는 주님의 그 인격적인 삶은 바꿀 수가 없다, 너무 감격스럽다, 그런 고백들을 공통적으로 함께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희라는 표현을 쓰며 6번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고개 숙여,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아직 집사도 못 됐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중보기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 맞아요. 우리 같은 자들 맞아요. 우리 다 허물이 머리카락보다 많고요,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리석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이런 짐승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무가치한 자를 위해 영원한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모습이 부족해서 한없이 고개 숙이고 저 땅 밑바닥에 숨고 싶어도 불현듯 내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일어나, 주님, 저도 구원하셨는데,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이 너무나 악해서 정말로 정죄의 화살을 퍼붓고 싶다 할지라도 못 퍼붓죠. 왜냐하면 나는 그들보다 더 악한 죄인인데. 그런데 이런 죄인도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 같은 이기적인 자가 열방의 복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정죄하지 못하고 엎드려 기도하게 됐지요. 저는 다시 이 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방황하던 17살의 한 청소년을 위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불신과 반항이 가득했고, 그래서 엄마와 그 여동생이 참 아들과 오빠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너무 아들의 그 구원의 갈망을 정말로 간절해서, 그래서 이런 결단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주 앞에로 회심하기 전까지 무릎 피지 않겠노라고, 나 기도 쉬지 않겠노라고. 그런 결단하고 몇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머물렀어요. 해산의 기도 끝에 마침내 평안이 임했고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평안이 임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이런 평안함이 일어나면 기도가 이제 쉬어지고 일상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시간 17살의 아들은 어느 한 책방에서 우연히 어떠한 책의 한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에 대한 말씀을 그는 읽고 있었고, 바로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 아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그 안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2주 후에 이제 아들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시간 자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은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요. 바로 이 엄마의 이름이 아멜리아 허드슨 테일러이고, 바로 그 17살의 17살의 그 청소년은 바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보기도의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아버지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6번이나 반복했던 이유는 10명이 되기까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였겠죠. 또 불현듯 소돔 땅으로 돈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버린 조카 롯과 그 가정도 염려했을 것입니다. 만약 10명으로 기도했고 나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면, 하나님, 3명은요, 1명은요 아마 눈물로 호소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 보게 되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비록 피조물이고 비록 죄성이 가득하나 은혜의 빛 때문에 감히 주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VIP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2주 후에 만날, 우리 3년 만에 만날 우리 블레싱, 3번 동안 만날 우리 블레싱 코리아에서 만날 우리 그분, 반드시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부담감이 다 사라져서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할 때까지 주 앞에 머무시는 귀한 중보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자의 고귀한 특권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 23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 다음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2번이나 나왔죠. 그러면서 수채 하나님을 가르치는 듯한 뉘앙스를 표현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양반이, 자, 양반을 제가 덧붙인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 이러한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의라는 개념에서 공의. 쉽게 말하면 악한 자는 벌하고 의인은 선을 베푸는 바로 공의. 아브라함은 이제껏 12장의 초신자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이 공의란 개념을 안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열방의 복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듣고 나서 그는 이제부터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감각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1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보세요.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선 세상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와 공도를, 즉 쉽게 말하면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의를 행하는 자. 자, 크리스천들이 정의로울 때 세상은 우리를 축복으로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공의를 경험하기 전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공의에 대한 감각을 지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지는 듯한 이 기도 하나님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네가 드디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때가 왔구나. 흐뭇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흐뭇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의에 대한 감각 때문에 그래요. 정의에 대한 감각. 나름 역사의 어떤 불의, 어떤 정치적인 불의로 인하여서 남성들은 많은 그런 고뇌와 갈등들을 해요. 그래서 한때 젊을 때 정말 시위 현장에 자기의 몸을 불사르기도 하고, 또한 끝까지 뭔가를 따지고 싶은 뭔가 의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죠. 그러다가 기독교권에 계신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에 이런 불의가 있어? 더 나아가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있는가야? 라는 등에 대한 질문을 하죠. 네, 그 질문에 바로 성경적인 답을 낳지 못하면 결국 남성들의 신앙은 점점 더 뒤로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다룰 것이지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따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소돔을 멸망시킨다고요? 거기 의인도 같이 심판하실 거예요? 공의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라면서요. 공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록 소돔 땅은 악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여전히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가 맺어지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아무리 나라에서 소유된 계층을 위해 법령을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리 법을 지혜롭게 만들어도, 그러나 가진 자의 탐욕의 횡포는 그 법 위에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 위해 강사법을 만들었더니 대학교는 예산 줄인다고 강사들의 교를 다 줄이는 세상이 있고요. 또 뭔가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더 고통하는 구조 속으로 가고 있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속에 우리는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 세력에 원망을 하기 전,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을 해야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당신의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하나이까?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도 저들의 그런 생계와 일터에 그처럼 어려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드릴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즐겨 받으세요. 왜요? 그 기도의 치열한 고뇌를 통하여 그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무수하게 많은 시편 저자들의 거의 절반이 넘는 시편의 장르가 무엇입니까? 애가이잖아요. 애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인자하신 언약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성소가 불탔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 위에 득세합니까? 이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예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그 기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언제까지요?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요. 하나님이 지금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 3장의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교만과 폭력으로 세상을 어지럽혀도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마침내 시편 85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인애와 진리 또 의와 화평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공의가 시행되는 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루어질 줄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 어떠한 응답을 보았습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급한 천사들을 통하여 조카 롯을, 그리고 롯의 두 딸을 구출해 내셨죠. 그리고 조카와 두 딸을 구출하시면서 성경은 한 절 기억합니다. 삽입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 가족을 구출하셨더라고요. 이번 블레싱 코리아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또 간다, 그런 말이 안 되죠. 이번 2019년 블레싱 코리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하소서가 이번에 원하신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구호를 만들었죠.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제가 여러분 보면 늘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죠? 많이 사랑하셨고, 또 어떤 지체들은 태백 잊지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을마다 가신 지체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금천교회 일지역이 담당했던 우리 금천교 유원교 목사님 눈물 흘리면서 10년 정도 와주세요 울으셨던 거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들의 그 사랑 보고 칭찬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너희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일부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하기를. 또한 더 나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여러 교회 가운데 너희를 자랑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선 그 파주에 있는 그 목사님들의 교회를 자랑해야겠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3지역과 4지역 목사님들의 이제 현재 올해 시제 인터뷰를 이제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가령 남북중앙교회의 경우 저희는 그 교회의 그 통일에 대한 열망을 배우고 있는데 오히려 그 목사님은 오히려 저희를 보고 많이 배웠다고 하시면서 아예 그 교회는 아예 지하 1층에 스튜디오를 차려서 북한을 위한 통일 방송을 아마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보다 몇 발자국 앞서서 가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보고 칭찬도 하고 또 우리가 더 도전도 받고요. 더 나아가 파주 땅 바로 몇십 킬로 밖에 있는 우리 북한의 미자립 교회, 북한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을 품고 또 그들을 자랑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야 되죠. 또한 우리 이 땅에 약 3만여 명의 북한 이탈 동포들이 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넉넉한 고향이 되어져서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고 있죠.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이 여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또한 이제 2주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속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27편의 8절에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주의 얼굴을 찾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경험 많잖아요. 여러분들 눈 감고도 몇십 개의 부침개를 돌릴 수도 있고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 경험이 하나님의 그 성령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과거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처음 파주 땅에 가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주님, 앞으로 14주 14일 동안 주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만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파주를 가냐고요? 왜 휴가를 내고 왜 우리가 사업을 닫고 왜 가냐고요? 바로 주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그 땅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얼굴이 가득히 드러나는 그 감격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14일 동안 금식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해마다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열심히 그 렌트카 그 돈 몇만 원 아낀다고 몇몇 운전하신 분들이 연합집회 감격을 못 보시고 항상 중간에 가세요. 이번엔 저희가 특별히 주문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다 연합집회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리고 특별히 렌트카 반납 시간 때문에 급하게 가셔야 될 분들은 그동안 3년 동안 못 받은 은혜 다 받도록 특별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의 음성, 비록 무익한 종들이고 당연히 해야 될 건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1박 2일 나의 전부를 드린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여정들. 여러분 지금부터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여러분, 그 1박 2일의 헌신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사랑받은 아무개 성도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하 열방의 복이 될 거란다. 여러분, 그 복을 누려가는 준비 기간과 블레싱 코리아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티끌에 불과하고 또 재에 불과하나이다. 티끌 됨만을 생각해서 낙담 속에 빠질 때도 많고, 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사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눈을 들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요 주여, 우리 의는 휴지 조각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예수 이름만 의지하며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티끌과 재에 불과하지만 감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